예, 본문은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다윗의 그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온 그 내용 기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형제위원들이 헌신을 다지는 이 예배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제가 물 한 바가지에 목숨을 건 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문장을 보면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 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메시지로는 그렇게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겠는가. 형제회원, 우리 형제회가 그리고 형제회원 한 사람이 그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주지 않겠느냐,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8절서부터 다윗의 이제 마지막 그 이 23장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2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8절 이하에서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쭉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나열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13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내용에는 그 중에 3명의 용사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용사들을 이렇게 쭉 그렇게 나열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뭐냐면 다윗 그가 어떻게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에게는 이와 같이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이런 용사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윗 혼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제가 3명의 그 물을 떠온 이 3명의 용사를 꼬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아까워하지 않는 인물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는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는 교회를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제가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다윗의 용사들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된 인물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헌신된 인물이 누가 되겠느냐? 바로 형제 회원들이 되달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받아들인다면 형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총명한 거죠.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볼 때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들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들면서 지금 차례대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본문의 세 용사들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용사들처럼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18절 이하에 나오는 용사들처럼 업적이 또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업적도 뛰어나지 않고 능력도 뛰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바가지 떠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을 그런데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장인어른이 그 무궁훈장을 탔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무궁훈장 탈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봤는데 무궁훈장을 타는 걸 보니까 백두산 가서 물을 떠왔더라고. 백두산을 이렇게 가서 정복하고 한마디로 온 거지요. 거기에 참여한 거야. 그걸로 무궁훈장 준 거야. 아니요? 뭐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깃발을 꽂았다. 깃발 꽂은 거나 물 한 방. 나는 여기는 나는 계속 물 한 방울이 떠온 걸로 보니까 그 물로 생각이 나. 깃발을 꽂고 왔다 이거지. 그게 내놔야 정복하고 이제 거기 갔다. 정복 왔다 이거죠. 그래 무궁훈장이야. 거기 깃발 딱 꽂고 온 거기 갔다 온 그것으로. 뭐 대단한 뭐 아니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 의미를 귀하게 보는 거지요. 이게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용사 업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당시 소개한 이 세 용사들은 왕이 됐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아둘람굴이라고 머물러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아둘람굴에. 아둘람굴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둘람굴에는요. 이 다윗이 막 사울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들고 막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 때잖아요. 그렇게 머물러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옛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그런데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블레셋 진영 속에 있었어요. 이 실향민들 북한을 쳐다보면 내가 저쪽 건데 저기 살았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고 거기서 놀던 그 큰 둥구나무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옛 고향 베들레헴 그곳에는 거기 우물물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었고 그 물도 그냥 다 갈증이 나고 막 그랬을 때 물도 떠먹고 막 이랬던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 다윗은 추수기로 날씨는 덥고 물이 귀하고 갈증이 났고 또 막 고생이 너무도 심하던 그런 때고 나라는 근데 뺏긴 상태고 나라는 혼란한 그런 상태고 그런데 이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걸 쳐다보면서 정말 베들레헴 성문교 물이 생각난다. 우물물을 막 그리워하는 마음이 심정이 그리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옆에 있던 그 용사들이 그걸 무릅쓰고 우리가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리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휴전선 넘은 거야. 한마디로. 오늘 휴전선 제가 38선 저기 넘어 우리 동네가 저쪽인데 거기 우물물 내가 어렸을 때 놀고 뛰어놀고 거기 우물 참 맛있었어. 오늘같이 이렇게 목이 타고 지쳐있고 참 그 물 생각난다. 알았다고 하면서 물 떠다 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딴 것 그만두고 여기에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목숨 걸고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떠받친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마음, 소원을 헤아려 행동한 거, 그것이 이제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 다윗이 베들레헴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은 단순히 베들레헴 그 물 마시고 싶은 육신의 갈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뺏긴 베들레헴을 다시 찾고 싶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블레셋에 뺏기면 안 되는, 다시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꼭 성취하고 싶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품은 그 뜻을 위해서 자기들도 목숨을 바치겠다는 어떤 그것이 들어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지녀야 중요한 정신, 마음은 무엇일까? 진정한 헌신의 정신. 그게 뭘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뭘 할까 여러 가지 있지만 딴 거 없어. 어떤 일이 지금 우리 형제위원들도 이번에 형제위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한테 이 형제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내가 볼 때 속마음에는 진짜 마음에 있는 거 하면 부담이 될 것 같고 적당히 해보라고 하니까 어정쩡하고 그냥 해봐요. 실제 그 정도였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진짜 뭐 하나 해야 될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오늘도 기도도 뭐 진짜 우리 장로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찬송도 이렇게 굉장히 은혜됐어요. 후렴부터 부르자고 말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찬양이나 기도가 마음을 하나님에만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시골교회 지금 저는 이 시골교회 이제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어갖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옮겨는 언뜻 들을 때 그래 이거 좀 지금 신중히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시골교회 건축 그 얘기가 갑자기 지금 생각납니다. 건축교회 시발점이 제가 쓰여졌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전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거기 새기고 그러니까 집사님들 청년 집사, 청년 회장 제가 20살인가 그때 했어요. 청년 집사로 뽑혔어요. 청년도 하나 집사로 세워야 된다고. 결혼하든 안 하든 청년도 하나 세워가지고 청년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발휘하고 청년들도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청년으로서 집사가 뽑힌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회의를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우는데 이거 물이 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목사님이 이제 집사회를 한 거야. 그러다가 그걸로 기도한 후에 다시 와서 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꿈에 막 교회를 다 부시더라고. 다 부시고 막 새로 건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의견이 나왔어요. 거기 떼웁시다. 그냥 거기만 떼웁시다. 그것도 좀 나중에 적절히 합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에게는 이기 위해 교회를 새로 집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젊은 사람답게 막 그런 것이 나왔어 막. 근데 쥐뿔이나 저는 그때 돈도 못 벌고 그냥 집에 있었던 때요. 직업도 없었어.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건축을 하지만 제가 꿈을 꿨는데 교회를 다 허물고 새롭게 짓는 어떤 그런 꿈을 꿨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닫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기회 그 옛날에 구멍 뻥뻥 뚫리는 벽돌이 부룩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추워.
그리고 막 쓰레트를 하고 쓰레트 낡았어.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하고 그걸로 엉성하게 적고 옆에는 옛날에 흙으로 손으로 지은 그 보면 진흙으로 지은 좀 옆에 초가로 지은 그 옆에 그 사택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칩시다. 그렇게 했는데 다들 짓는데 한두 푼이 듭니까? 그 당시 최하 1,000만 원. 그 당시 수십 년 몇 년 전입니까? 40년, 50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됐어요. 한번 2,000만 원 막 이렇게. 지금으로 몇 억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전부 그럽시다로 결정이 됐어. 건축하는 걸로 됐어. 건축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작정을 우리 집사님들부터 작정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작정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봤어. 그랬더니 제일 많이 작정한 사람이 저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돈도 다 그 돈 벌으려면 뭐 몇 년 해야지 한마디로. 어쨌든 돈이 그 당시도.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최초 장로님이 되셨던 박도진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그때 이 정신 그 기도원 전체를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에 돈도 많아.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돈을 작정했더라고. 근데 그 돈 갖고는 안 돼. 그래도 하여튼 제일 많이 작정해서. 다른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그 돈이 얼마 했냐면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것을 이번에 기념패를 저를 그것 때문에 기념패를 갖다 준 걸 지금 서재실에 갖다 놨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하면 그거 갖고 올 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작정하고 했는데 작정이 돈이 들어야 시작하잖아요. 돈이 안 들으니까 교회 건축을 그냥 이렇게 건축만 하고 말만 내놨지 안 된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병이 들어가고 돌고 돌아가고 신학교를 왔잖아요. 신학교를 하는데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지금도 정확하게 그 학비가 없어. 학비 누가 대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 도곡기도원인가 그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그리고 학비가 없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서대전 사거리에 조그마한 2층에다가 그 개척은 교회가 있었어요.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그냥 값없이 헌신하는 그 무부수 전도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행구 선교사가 지금 제가 그때 가르쳤던 그 학생이었어. 이행구 선교사 우리 교회 저보다 머리가 더 하얗더라고 지금. 그랬는데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학비가 그 당시 30만 원이야. 5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이렇게. 35만 원인가 8만 원. 돈이 10원도 없어. 만 원. 그냥 기도. 그때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기도야. 하고 기도로 갔죠. 갔는데 기도를 막 주님 제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학비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건축할 때 작정한 거 너 냈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작정한 거. 그 작정이. 근데 그 작정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한 것의 일부를 우리 결혼 반지라고 약혼 반지인가 그걸 한 것인데 그걸 팔아서 그걸 일부 내고 나머지 안 낸 거야. 근데 그게 안 내고 남았는데 그 돈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하여튼 그건 학비하고 똑같았던가? 38만 원. 38만 원이 남은 거예요. 38만 원. 50만 원씩 작정했던가? 50만 원이 작정했던가?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38만 원이 남았어요.
그 일부 이제 그걸로 결혼했을 때 반지 다 팔아서 바쳐버리고 남은 것이 38만 원인가 이제 학비하고 보니까 학비하고 거의 똑같아 비슷해. 그런데 저에게 학비를 준다는 것보다도 학비 똑같 38만 원 정도만 학비에 해당되는 돈하고 그 건축원금이 생각나면서 한쪽밖에 할 수 없다면 너는 어느 쪽을 하겠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학비를 내야 38만 원 내야 학교 다녀. 돈이 생겨. 아니 돈도 없는데 그런 생각만 떠올라. 돈이 만약에 생기면 38만 원만 생기면 너 학비를 낼래? 수년 전에 그 작정했던 건축원금을 낼래? 아, 왜 그게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니 학교를 다녀야 하잖아요. 학교를 제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약속은 어느 걸 먼저 약속했지? 학교 공부를 먼저 약속했냐? 저 건축원금 내는 걸 먼저 약속했냐? 보니까 건축원금을 훨씬 먼저 약속한 거더라고. 그래도 저는 이게 지금 하나님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공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공부한 것 안 써.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공부한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먼저 약속한 거 지키고 중심이 똑바로 돼 있는 놈을 써.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 그때 답이 딱 나왔어요. 정리가 됐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어떤가를 제가 이제 헤아리게 된 거야. 딱 38만 세우면 저 학비 여기 수학계 딱 내고 먼저 그 돈 먼저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드리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생각이 안 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려왔어. 그러면서 마음이 탁 정리되면서 그래 내려가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딱 내려왔더니 이견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교회에 장로님이 나이가 머리가 멋있어. 근데 그 헌신하는 교회를 같이 세우고 하는 일에 헌신하신 분인데 전도사님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야. 이상하대. 그리고 제가 아유 그래 그냥 무조건 그냥 예배 드리면 가 그냥 무조건 뭐. 그래서 예배 드리러 이제 갔죠. 갔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그 집에 장로님의 막둥이 딸이 있어. 막둥이 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재봉사 역할을 재봉질을 해. 그 재봉을 해서 재봉질이라고 해갖고 뭐라고 할까요? 양장점을 그걸 해. 양장점을 해갖고 그 바느질 양장점 하는 거죠. 그거 하나 사가지고 얌전해. 근데 그 장로님네는 그 성경에서 그런 들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기술 하나씩 가르친다. 자녀들 다 기술을 가르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딸은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안녕히 가서 전사님이라고 나오는데 골목길까지 쭉 나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세요 전사님? 내 걱정 있는 것 같아. 걱정 없는데 그때 뭔 걱정 있는 것 같아요. 뭐 문제 있으세요? 이래요. 제가 이제 그 학비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 있었던 거 유연하면 사실은 그건 걱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원 갔다가 이제 와서 학비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게 문제구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학비가 들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제 38만 원이라면 38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저 자매님이 사실은 제가 시집을 가야 되려고 시집을 가기 위해서 돈을 쫙 그냥 모아놓은 거야. 모아놓은 돈이 100만 원이 있었어. 100만 원.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을 제가 1년 정도 기한 정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시집 갈 때까지 이자 없이 전사님 빌려드릴 테니까 주지는 못했는데 자기 시집 갈 돈이니까
드릴 수는 없대. 줄 수는 없대.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 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그것도 아예 주든가 뭐 이렇게는 뭐 이런 생각 슬쩍 들렸지만 이거 무이자로 온다니까 이거 받아야 될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날짜가 이틀인가 3일간 그 주간밖에 없어서 지금 그 학비 내는 시간이 이게요. 그래서 가만히 그래 100만 원 왜 100만 원 38만 원 100만 원 어차피 그러면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빌린다면 38만 원 빌리고 72만 원 6만 원을 빌리자. 한 80만 원 정도 빌리자. 그래가지고 학비도 내고 뭐요? 교회에다 건축원금도 내고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수 있겠네. 양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 거냐고. 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제가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근데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내가 혹시 떼먹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계약서를 쓰자 하고 다음날 교회에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넘겨받은 거야.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학비 내고 한마디로 나머지 이제 또 38만 원 가지고 시골 교회를 간 거지. 갔더니 그때까지 건축을 안 했어. 건축을 안 했어. 건축을 왜 안 했냐고 왜 하는가 봤더니 돈이 작정만 하고 아무도 안 냈어. 작정만 하고 아무도 돈 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님이 그때 홀로 계시고 막둥이 지금 모자란 동생이 있었잖아요. 둘이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때 아무도 집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 사실 제가 막 거기 집을 책임질 정도로 내어드려야 될 때였어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어머니 이제 가방 하나 들고 거기다 돈 38만 큰 돈이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봉지에다 싸가지고 넣어갖고 갔는데 양식통을 한번 쌀통을 열어보거든요. 쌀통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쌀 달랑달랑 팔아서 먹어. 열어보니까 쌀이 없어. 쌀이 몇 돌만 거기 바닥에 몇 돌 돌아다니는지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눈물이 확 쏟아지면 엄마 쌀이 없네. 나도 없는 거 몰랐다. 쌀이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엄마 쌀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 이거 엄마를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건 조금 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할거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합리화를 너는 게 잘하냐? 이러기는 약속한 것을 빨리 먼저 지키는 감독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이제 제가 그 돈을 교회에다가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전에 가지고 하기 전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어머님 그래요. 너무 다 궁금해서 한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보더니 가방 속에 그게 웬 돈이냐. 가방 속을 어떻게 봤는가 봐. 돈이 뭉치게 돈이 있는 거야. 그 어머니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이게 뭔 돈인가 하고 혹시 나 줄는 돈인가 뭐 집에다 뭔 돈인가 뭔 돈이 이렇게 많은가 뭐 이렇게. 그 사실은 그 빌려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갖고 온 돈인데 집은 쌀 떨어졌고 계속 제 마음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 이게 건축할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강단에다 바치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일 예배 참석 토요일 날 대전에 이제 왔죠. 그런데 이제 강단에 이제 돈이 올라온 거예요. 아무도 작정을 안 했는데 그게 돈이 이제 딱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셨죠. 나상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야. 허대식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신학교 보낸 것도 아니고 나왔는데 학비 한번 보내준 적도 없고 교통비 한번 준 적도 없어. 한 번도 한 적 없어. 거기에 오히려 내가 거기에 그냥 무료로 나가다가 교통비 없어서 고향교회를 섬기지를 못했어. 못 갔어. 그러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가 돈도 못 내고 어렵다는 거 뻔히 아는데 건축원금을 바치고 갔다. 근데 막 전도사님은 그때 그 목사님은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안고 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애만 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걸 광고를 전사님이 이거 헌금을 하고 갔는데 이거 우리가 전사님보다는 낫지 않냐. 이번 작정 거 다 헌신합시다. 그러니까 그 막 돈 재정 맡았던 정로님도 돈 내놓고 그냥 다 내놓고 그때 돈을 막 작정을 해서 다 내갖고 그때 건축을 다 해버렸어. 건축이 그 지금 교회가 그 건축이야. 지금 있는 교회가. 그래가지고 건축을 완성했더라고. 이제 완성하고 저보고 통보가 왔어요. 참여해달라고. 뭔 참여했더니 공로상을 드리겠다고. 패를 준다고. 다는 그 패에 관심 없어요. 그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대신 타다가 갖다 놨는데 납배랭 나십 지금 발해가지고 지금 제 서재실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도 그건 허든한테는 아무도 상관없어. 아무도 타치하지 않아. 근데 그걸 쓰시더라고. 쓰시고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딴 거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에 자신을 바치는 그 행동, 그 모습을 하나님 쓰신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을 헤아리는 이 마음은 훌륭한 점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윗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표현이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큰 공을 세우고 막 크고 생색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을 내고 막 한몫 내가 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외면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모든 일들은 대부분의 일들은요 큰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크게 보이는 일들이 아니고 표도 안 나고 진짜 필요한 일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지극히 작은 일들이 다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 필요한 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큰 일도 맡긴다. 물 떠오는 거 이것은 뭐 큰 공도 아닐 수도 있고 표도 안 날 수 있고 무슨 나라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 왜 그 일을 물 한 바가지 떠오는 일을 이 기록했을까? 그 중심인 거야. 중심. 형제가 교회에 지극히 적은 일, 표도 안 나는 일이라도 이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이 나고 꼭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지닌다면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새 용사처럼 주님이 원하냐면 어떤 일도 우리는 작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작은 일을 해내는 형제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못하면 형제 회원들이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대교회도 이룰 수 있고 더 엄청난 일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세 번째로 표현하면 다윗의 소원이 자신들을 바쳐서 이루어야 할 자신의 비전으로 생각한 거야. 우리는 비전이면 자기 욕심, 야망 막 그런 막 꿈을 성취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성경적 비전은 뭐냐면 주님의 소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일이 내 소원이 된 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어떤 일이 내 목표가 되고 내 소원이 돼버린 거 그게 진정한 비전인 거예요. 이게요.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그건 거예요. 목마르다고 베들레헴 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물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야. 응? 베들레헴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갈증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금 블레셋에게 뺏긴 베들레헴을 다시 찾고 싶다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이루어드린 일에 우리 삶을 바치겠다는 그건 또 블레셋에게 그 뺏기면 안 되고 다시 찾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겠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비전으로 그 일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예. 그래서 표현으로는 한 바가지 물에 목숨을 걸었다고 표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 그 다윗의 그 진정한 마음. 내가 지금 물 먹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 베들레헴을 뺏긴 것에 대해서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이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 표현한 거야 라고 다시 말을 하면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요, 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이 안 돼서, 그런데 여기 몇 명이, 서너 명이 있잖아요. 꼭 여기 3명, 이 3명이, 이런 3명이 가진 그 뜨거운 진정한 그 중심이 큰 역사를 이루는 그 뭐라고 할까요?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맡긴 사명과 삶을 위해서 소유를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수단. 나에게 수단, 예를 재능, 물질, 명예, 권세, 잘난 것, 뭐 똑똑한 것, 이 모든 건 수단이야. 네?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 그게 내 사명이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제가도 그 본문의 세 용사, 세 사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3명을 통해서도. 예? 뭐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고 죄 말고는 부끄러우지 않고 뭐 또 뭐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A.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다고 하는 것을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이런 길이 있어요. 의사가 아니라 딱 자기는 의사야. 이 기독교인이야. 믿는 사람이야. 자기의 비전을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실력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이렇게 수단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제가 항상 읽어드리지만 흑인 목사 마르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기 전에 바로 2달 전에 설교하고 이 사람이 암살당했잖아요. 이분의 마지막 설교가 참 감동을 저에게 언제나 울립니다. 저는 가끔 이걸 읽어요. 제가.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암살당하기 2달 전에 그 설교한 겁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제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에 오게 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분 노벨평화상을 탄 사람이잖아요. 제가 노벨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남겨할 재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겨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생애, 헌신된 삶을 남기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헌신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려서 부모님을 섬기는 게 효자잖아요.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내어드리는 성도는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나에게 주어진 걸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할까요? 이런 중심으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볼 것 없어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형제가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물 한 바가지 떠오는 것이 우습게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물 한 바가지를 떠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새 용사처럼 목숨 걸고 이루는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형제회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고 형제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염려할 거 없어요. 저보고 헌금하면서 사모님이 형제회 헌금을 뭐라고 써야 될까? 형제회가 우리 교회 기둥같이 쓰여진다면 좋지 않을까? 참고해서 쓰겠다고 쓰더라고요. 형제회가 기둥같은 형제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둥같은 형제가 되는 것은 딴 거 없고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가 뭘 이렇게 필요로 할까? 그걸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묻고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헌신합시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 지닌다면 이 자리는 지금 초라하지만 이 정신, 신앙정신과 마음이 커가지고 싹을 틔워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는 엄청난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새 용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를 내어드리면서 헌신된 생애로 삶을 풀어가 봅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승리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일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